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서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잡초가 다 뽑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둘째는 우리는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쉽게 속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똑똑해서 속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가지면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접붙여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접붙여진 말씀이 우리 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려면, 접붙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냥 행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26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혀가 있어요. 이 혀는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세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믿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신약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덕담이나 좋은 교훈의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한테는 단지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 정도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는 먼저 주를 보았고 또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백성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까 남한테 거저 나누어 주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27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입증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Before God and the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역에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가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쉽게 보일 수 있었던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찾아간다는 말은 단순하게 교제를 나눈다는 말보다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유한 과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재산을 기부하게 하고는 그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횡령한 거죠. 여기 신앙행위라고 번역이 된 영어 단어는 religion입니다. 신약에 5번 나와요. 야고보서 1장과 사도행전 26장,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의식이나 성전 또는 특별 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부활절과 성탄절 같은 이교도의 절기나 유월절, 오순절 같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신앙행위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형제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그런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빚을 주인 몰래 탕감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고당한 뒤에 자신의 장래를 대비한 거죠. 주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걸 보고 당황을 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청지기의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장래를 대비하는 그의 지혜로움이었어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부정직함이나 교활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장래를 대비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현명함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지 않는 것,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되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주로 아프리카나 가나 지역을 가셨는데요. 선교라는 게 그 지역에 가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분명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데 피부색이 다르고 복장이 다른데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눈여겨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가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눈여겨볼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눈여겨봅니다.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가 나한테 불리할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4단계가 있어요. 먼저 1단계는 뭐냐? 세상에 다가와서 친구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음 3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냐면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롯이 나옵니다. 이 롯은 소돔을 향해서 자신의 천막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는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소돔에서 번성을 했어요. 곧이어서 소돔은 이 롯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최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롯은 소돔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친구인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친구였던 롯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꼭 세상과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흠이 없으셨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역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 집안이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다 자랑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구절을 18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18번의 설교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수한 말씀의 그 구절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에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 결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 지배를 당해서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말씀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혹시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 점을 위해서 직업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나와 내 가정의 믿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했지만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건 불쌍한 것입니다. 오히려 간신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은 적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 삶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거나 내가 내일 당장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나는 이 땅의 염려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닌 다른 일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땅의 염려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혼을 팔아서
세상을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온 땅을 다 얻는다고 해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내가 지옥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자신의 혼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물질만을 쫓는 것도 불쌍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일시적인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쫓느라고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더 불쌍한 일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다른 말로 실족하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교회 다니지만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진심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가능하면 잘 지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걸려 넘어지게 할까 꾀를 쓰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형제나 자매한테 상처를 줄까봐 진리를 말해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지라도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다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뇌피셜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된 책이에요. 누구든지 분명히 계시된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부족한 영어 지식을 사용해서 주먹구구식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하면서 뇌에서 소설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주의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믿음을 자유롭게 전하면서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만 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진리를 타협을 해야만 그래야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 될 수 있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력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그런 권력자를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끔찍한 죄인으로밖에 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나한테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다가 말씀을 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한테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마치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말씀을 버리고 그래야만 자신들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득이 취할 수 있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되겠네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 친구들마저도 나를 반대해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적대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신 생명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또 바른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말을 여러분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 말은 완료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미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짊어지고 있던 율법의 많은 요구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못 박혀 있는지 못 박혔는지는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믿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즐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즐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트로트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와요, 노래가. 만약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사는 게 즐겁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8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한테 빛을 주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혀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잘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로 흔히 알고 있는데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미워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방인들,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빛을 비춘 것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본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15절도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통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상업이나 직장 같은 그런 사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등잔 때는 계시록에 보면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제대로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각자의 빛을 이 등잔대 위에 두지 않으면 결코 빛을 비춰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로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자, 좀 들어가셔서요. 보시죠.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불경건한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욕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넘어갑니다. 10번째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가셔서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 말씀인데 앞에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혼인식에 비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혼인식을 주로 야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신부 입장할 때까지는 약간 좀 시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야, 심심하지? 야, 우리 공놀이 좀 할까? 하면서 신부와 공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너무 심심하니까 이 신부 드레스를 입은 채 그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들러리들과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놀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이 정욕들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처음부터 신부한테 와서는 야, 밖에 나가서 공놀이 하자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을 가볍게 주고받는 것만 하자고 해요. 심심하니까. 재밌어? 야, 재밌으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나가서 발로 차기도 해보자 하고 또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드레스를 걷어 올리고 축구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제안에 걸려 넘어지다 보면 우리의 신부 드레스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켜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11번째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한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에 동의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한다면 세상의 친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영적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웃한테 음식을 줄 수 있어요. 또 이웃이 주는 음식을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웃이 찾아와서는 함께 주일에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 환영이죠. 그런데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런데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 끝나고 나면 같이 술 먹으러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12번째는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본성에 따라서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임 형태들도 우리는 거룩히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13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좀 뒤로 가셔서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서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14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 참 좋아합니다. 그런 성경은 다음 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4장 17절 한번 넘어가줘요. 4장 17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 자, 그 다음 15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 한 년 넘겨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오전에 찬양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6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앞에 가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용했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7번째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지 말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만의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만의 행동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고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제약과 불편과 불이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새로워질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생각과 혼과 뜻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규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에 잘 나와서 말씀 잘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가 잘 되어지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교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교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람들의 교리와 전통으로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채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